오늘은 농부와 씨앗과 좋은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 달여 전쯤 저희 둘째 아이가 배를 먹고 작은 씨앗을 손바닥만한 화분에 심었습니다. 싹이 자라났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닿으면 창가에 나가서 그 화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만큼 자라나 이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곧 죽을 텐데 언제 죽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한 5, 6cm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잘 자라나고 있으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자라나면 남양주에 과수원 땅이라도 하나 사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생각과 그리고 상상 그리고 설레임을 줍니다. 생명,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설레임,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총의 씨앗을 심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주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실 뿐 아니라 이 비유가 어떠한 뜻이 있는지 아예 그 의미 해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에 대해 제가 뭐라 말을 덧붙이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 본문의 주요 단어는 씨를 뿌리는 농부, 그리고 씨앗, 그리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네 가지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시죠. 그러기에 여기에 나오는 씨는 다름 아니라 생명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네 부류의 땅은 결국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길가의 땅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나옵니까? 바위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가시 덤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네 번째 좋은 땅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로 농부가 씨를 뿌린다면 그 전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 두고 씨를 뿌리지 왜 먼저 뿌렸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죠. 팔레스타인은 원래 그렇게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유인 까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팔레스타인 땅은 좋지가 않습니다. 온통 바위와 자갈과 돌짝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먼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위해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비로소 뒤엎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씨앗의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로,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얕은 흙에 덮여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씨앗은 감사하게도 좋은 땅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뿌렸으니 단연코 결실을 기대하게 될 터인데 과연 이 네 부류의 땅 중 어디에서 열매가 잘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길가에 노출된 씨앗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잇감으로 노력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였으나 완강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뿌려진 마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를 보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필요 없구나. 내가 가져간다 하며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으니 혹여라도 뿌리를 내릴까 두려운 마음에 사단이 낚아채 버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거푸 듣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한 톨도 맺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를 덮고 있는 얕은 흙과 그리고 햇살 때문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햇빛 그리고 습기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 씨앗은 금세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게 된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에 뿌리가 없는 터라 시련을 당하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만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냐? 비야 너는 알고 있냐? 무엇이 이 숲 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냐? 비야 너는 알고 있냐? 무엇이 이 숲 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저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실종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기쁨과 주체 못할 감정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호련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오늘 내 문제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라고 잠시 기뻐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기쁨만으로도 공동체의 어떤 역할을 능히 감당할 것처럼 주체 못하는 적극성을 보이지만 그러나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느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에는 온통 기쁨만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엄연히 시련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시련을 이기고 시련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차원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작은 꽃잎 여린 생명도 시련 속에 커가기 마련인데 신앙에 있어 일체의 시련이 없어야만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 그 끝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에 어찌 기쁨만 있습니까? 신앙에 어찌 승리만 있습니까? 신앙에 어찌 종교적 체험만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신앙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정과 승리의 신앙 그리고 종교적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의 1편에 시편 150편의 내용이 전부 다 요약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기어진 시냇가와 같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가시떨기, 즉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바위에 비해 흙이 있는 곳에 심겨졌으니 잘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의 기운에 햇살을 받지 못해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시덤불이 그 영양분을 빼앗아가 오히려 무성하게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가시덤불은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향락과 자기 이기적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결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분산된 마음, 조각난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염려가 많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죠. 세상에 염려로 뒤덮인 사람을 가만 보면 중심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이어야 할 터인데 세상이 중심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 허겁지겁 세상 사람들 삶의 기준점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저 열심히 사나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것뿐이죠. 재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입니다. 오직 돈의 관점으로, 오직 돈의 논리로, 오직 돈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려는 삶은 결코 생명의 씨앗을 발화시킬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향락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러한 욕망의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씨앗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생기를 막는다, 기운을 막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운을 막는다는 것은 완전히 질식시킨다, 목을 조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씨앗을 뿌리면 아마 잡초나 들풀을 제거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그 기운이 그 씨앗을 삼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무기 삼아 염려와 그리고 물욕과 그리고 향락의 욕망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매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느 땅에 속한 사람인가 스스로 되물어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손을 드시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마음으로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길가에 놓아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사단이 노력해 가도 이조차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오직 감정, 오직 기쁨, 오직 승리라고 하는 자기 도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바위 위에서 그 은혜가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마음, 향락의 질식당에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그러져 감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 비유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를 그리고 주님께 한 번 더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질문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어진 답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기 마련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가 진실로 좋은 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삶은 거친 땅처럼 피폐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의 치하에서 독립했으나 세계 최강국 로마의 엄혹한 치하 속에서 부들부들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수탈과 폭력 그리고 이러한 진압을 빈번히 경험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이전에 로마는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로 불려졌지만 로마의 평화는 얌전히 굴 때는 평화를 선물로 주었지만 반역하면 살생과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자신들의 종교세, 그리고 인두세, 조공, 토지세, 그리고 소금세, 판매세, 그리고 끊임없는 각종 관세와 그리고 불법적 강제 부역에 시달렸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일정한 땅을 불려받은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각종 세금과 부역에 휩쓸려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소장농이 많았고 어부가 많았고 납품, 파리, 목자, 고아, 거지, 창녀, 강도가 즐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라도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찌 좋은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거칠고 아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선이라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두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는 갈색 눈동자와 푸른색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우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얼마간은 갈색 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우월함을, 그리고 푸른색 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열등함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실험자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푸른색의 눈동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우월하고 갈색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열등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실험 속에서 바로 이 푸른색의 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갈색의 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자신들의 푸른색 눈동자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남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결과가 이처럼 긍정적일 수는 없지만 먼저 피해를 본 아이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거친 땅 속에 인생의 가혹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마음도 거칠어지고 사나워집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너만큼 힘이 생기면 내가 가만두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지금은 내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올라만 가면 내가 너희에게 준 만큼 나도 너희에게 받을 것이고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내가 지금은 주변에 몰린 인생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중심이 될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너희들을 주변으로 몰아붙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그 마음을 버리는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당한 아픔, 너가 당한 가혹한 시련을 누군가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중심부를 찾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주변부로 몰아내겠다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만
우리는 세상이 규정하는 중심의 인생, 주변의 인생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신방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강남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약간 변두리에서 삽니다. 이제 곧 다시 서울 중심으로 갈 겁니다. 저희 가정은 잠시 이곳에 머물 뿐 저희는 서울 중심에 갈 겁니다. 우리 모두는 중심과 주변이라고 하는 세상의 규정에 따라 흔들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주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변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시련, 무력, 그리고 욕망, 향락, 염려로부터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진실로 중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 그 자체고 선물인 줄로 압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1858년 네덜란드에서 태생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가의 씨 뿌리는 자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언제나 그리고 싶었던 그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 이 작품입니다. 반 고흐는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소명을 안고 탄광촌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스스로가 광부가 될 정도로 그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네덜란드의 경직된 교단의 태도는 고흐를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 고흐는 목회자의 길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갖고 있는 탁월한 미술적 은사를 통해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림을 조금 다시 전환시켜 주시면요. 반 고흐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이상적 공동체를 그는 소망하고 추구했습니다. 일례로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가난하고 비루한 한 여인과 그의 아기를 반 고흐는 자신의 집에 들여왔습니다. 그녀는 사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 고흐는 그녀와 결혼해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반 고흐도 역시 가난했기에 이 여인은 떠납니다. 반 고흐는 고갱이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작가와 교분을 나누며 공동 작업하기 위해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서로의 이해 충돌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앙받고 있는 화가라 한다면 빈센트 반 고흐가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존 시 그의 수많은 작품 중 오직 단 한 점의 작품만 누군가 샀을 뿐입니다. 그는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요 주변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 고흐는 사랑하는 그의 형제, 그의 동생 테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중심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화가가 되려 한 것 아니라 광부와 농부를 위한 비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는 화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작품에서 해와 노란색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총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주님의 임재, 은혜를 상징하는 태양빛을 후광에 두고
비록 까마귀가 있는 이 넓은 들판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간절히 뿌리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변인들과 함께 주변인들 속에서 주변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그래서 그는 좋은 땅의 사람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세상의 무력의 그 기운에 지식되지 않았으며 중심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써 온 시대를 향한 영원한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씨를 뿌리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에서 먼저 열매로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생명의 씨앗 어디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길가에서 빼앗김을 당하고 있음에도 눈치채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바위 위에서 그 은총의 씨앗이 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시덤불에 덮여 생기를 잃어가며 우리의 생명의 씨앗은 지금 사라져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좋은 마음, 선하고 착한 마음 되어 좋은 땅 하나님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려 부단히 애쓰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주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중심 되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규정하는 중심부의 욕망과 주변부의 소외감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좋은 열매를 맺어 거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